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모두 나는 과연 언약의 자녀인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으니 하나는 육신의 자녀,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가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자녀가 누구를 핍박합니까? 영의 약속의 자녀를 핍박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사라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그 여자 사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라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라고. 여종의 아들이 그러니까 약속으로 난 아들이 아니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그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그러니까 이삭과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그 아들과 더불어 무엇을 받지 못한다고요?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상속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속이 뭐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형통의 복뿐만 아니라 영생을 의미합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육신의 자녀를 내어 쫓으라고. 약속의 자녀와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과연 육신에 속한 자녀인지 약속에 속한 자녀인지 잘 진단하셔서 내가 육신의 자녀라면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언약의 자손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신학교 때 신학생들을 제자 양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 중에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강 목사님도 있었어요. 당시 강 목사님께서는 오갈 곳이 없어서 남의 집에 신세를 지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당시 소원이 무엇이었냐면은 원룸 하나 얻는 게 소원이었어요. 말씀 양육을 받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강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채우리라. 뭘 채우신다는 거죠? 원룸을 얻을 수 있도록 채우리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강 목사님은 너무나 기뻐서 제게 이 말씀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 제가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영석이에게 내가 한 말을 믿는지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영석아, 하나님을 믿니? 그랬더니 네, 믿습니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채우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실 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씩씩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멘, 믿습니다. 중요한 간증을 하는데 전화를 받고 나가시네. 설교 때는 이거 핸드폰을 꺼놔야지 되는데 이따가 강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해주세요. 청년부.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또 질문을 했어요. 정말 믿냐? 그러니까 강 목사님이 또 세 번째 씩씩하게 대답을 했어요. 아멘,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번째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정말 믿는다면 그곳에서 나와서 방을 얻으라고 그랬어요. 강 목사님이 대답이 없어요. 잠시 후에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믿는지 물어보라고, 아니 정말은 안 했어요. 성령님께서 그냥 영석이에게 나를 믿는지 물어보라고 하였을 뿐인데 그 말씀 한마디에 왜 이렇게 제가 세 번 묻고 그렇다면 그곳에서 나와서 방을 얻으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라는, 정말 믿느냐고 물어보시라는 그 의도를 제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어쨌든 강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아브라함 부부는 아기를 잉태치 못하는 부부예요. 그런데 임신을 못하는 부부에게 나타나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대요. 자,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중요해요. 그럼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강 목사님이 말씀을 정말 믿으면 그곳에서 나와서 방을 얻으라고 한 말씀에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어요.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으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강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실제로 가야 합니다. 정말 믿으면 액션을 미리 취해야 되잖아요. 못 믿으니까 못 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언약의 자녀라야 합니다. 와 같이 언약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아는 것과 순종은 틀려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계세요? 알기만 하고 내 멋대로 살고 계시는 건 아닌지. 알기는 아는데 결국은 순종은 없는지. 아는 대로 지금 힘들지만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다가 개인적으로 크게 믿음으로 와닿는 말씀이나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나 방법은 틀리지만 같아요. 전번 주에 오늘 이제 시골 어머니 뵈러 간다고 이제 오늘 이렇게 안 오셨는데 못 오셨는데 저희 집에 왔어요. 성도 한 분이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러 왔다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궁금하냐고.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실제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니면 들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묻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제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듣지도 않은 말씀을 들었다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건 저는 왜 못 듣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그리고 믿고 순종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씀 믿으면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 개개인에게 믿음으로 크게 총 맞은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큰 울림이 돼서 믿음으로 다가온다면 음성으로 듣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게 다가오든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이 되어온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갈 수 있는 상황에 가라고 하시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그렇게 가라고 하시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이죠. 자,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광야에서 이 세상이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어떤 형태로든 낮추시고 건강을 또 잃으면 건강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이 없이 낮아지잖아요. 잘 나가던 사업, 모든 경제권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또 우리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배운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알려고.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려 함이라고
딱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예. 지금 내가 어떤 용고로든 기근으로든 건강으로든 어떤 문제로든 내가 낮아지고 줄이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면 뭐 때문이라고요?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진짜 순종은 어려울 때 알아볼 수 있잖아요. 진정한 친구는 언제 알아봅니까? 어려울 때 진짜 친구인지 가짜 친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순종 여부를 테스트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비로소 뭘 배워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걸 그때서야 배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어떤 지금 시련과 연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잘 깨어 믿음과 순종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자, 강 목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방을 얻어 그곳에서 나가겠다고 이제 했으니까 신세를 지고 있는 그 집에 얘기를 했습니다. 나 이제 이사 간다고. 그랬으니까 가야 되겠죠. 그렇죠? 한 달 늦어도 한 달이면 전 나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나가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밤에 한 일주일 지났는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밤에 전화가 왔어요. 한 11시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전화가 왔는데. 왜냐하면 말은 안 하고 전화에 신음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상한 남자가 전화를 한 거구나 하고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그 신음소리를 생각을 하니 강 목사님 음성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석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신음하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우리 강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다고. 도저히 여기서 나가서 저 방을 못 얻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막상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갈 거라고 말을 한 데다가 돈 한 푼이 없는데 방을 얻으려고 하니 하루 이틀 지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어요. 예? 시달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사나이가 돼가지고 칼집에서 칼을 뽑았으면 전쟁을 해야지. 전쟁이 두려워서 그 뺀 칼을 다시 칼집에 꽂느냐? 그리고 이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곳에 안주하는 이상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 변명도 할 게 없을 거라고. 왜냐하면 천국문에 천국과 지옥문 앞에서 들여보내려고 믿음과 순종의 근거를 찾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나를 누가 변호해 줍니까? 끽소리 않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 변명도 지금은 편안할지 몰라도 아무 변명도 할 것이 없을 거라고. 실패를 해서 길거리에 나 앉아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순종하고 나와야 할 말이 있지 않겠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그 말에 도전을 받은 강 목사님께서 다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제가 굶어 죽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알바를 해야 신학교 교통비도 하고 점심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알바를 했었는데 알바해서 겨우 마련한 돈 10만 원밖에 없는데 원룸을 얻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10만 원은 가계약금이에요. 제대로 계약이 되지 않는데 가계약금이 아니라 실제로 주인이 허락을 해서 계약으로 쳐줬어요. 입주할 때까지 기다리겠노라고. 왜냐하면 직금은 비록 10만 원이지만 계약금 나머지 잔금 1,990만 원을 입주하는 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정을 봐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설득을 하니 주인이 그 설득에 허락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원룸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면 얻었어요. 근데 강 목사님은 소년 같아가지고 감성이 소년 같아가지고 옥탑방이 좋대요. 싸서 좋은 것보다 옥탑방이 로망이래. 왜냐하면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옥탑방이 방값이 쌌어요. 2천만 원이라. 그래서 이제 방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살이 마르고 피 터지는 강 목사님의 기도 훈련이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집에서 나온다고 선포를 했고 실제로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한 달 있다 나와야 되잖아요. 실제 훈련입니다. 그렇죠?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났어요. 소식이 없어요. 또 일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식이 없어요. 한 주만 더 있으면 이제 입주해야 돼요. 피가 말라요. 저도 기도했습니다. 입주 시기를 일주일을 남겨놓고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강전도사에게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믿겠다고 결단하고 저렇게 순종하여 나왔으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세상에 성령님께서 그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약의 자손이라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언약의 자손이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성령님께서 강 목사님을 향해서 언약의 자손이다가 아니라 언약의 자손이라야 한다는 그 말씀 앞에 실패하겠구나를 알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언약의 자손이다 하고 언약의 자손이라야 한다 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실패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강 목사님에게 비밀에 붙이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강 목사님 스스로 실패를 통해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림이 그려집니다. 진짜 노숙자가 되겠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노숙자가 되겠구나. 두 번째 현실. 나를 이제 원망하겠구나. 내가 그렇게 꼬드기지 않았으면 굳이 나올 생각이 없었는데 채워주실 때까지. 재정양육 시킨다고 잘난 척 하더니 그렇게 강권해가지고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니 누굴 원망하겠어요? 나를 원망할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제가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정말 운전하다가 분당 중앙공원에 차를 파킹시키고, 왜냐하면 아파트에 와서 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목 놓아서 울었습니다. 왜? 강 목사님은
노숙자가 될 텐데, 노숙자가 될지라도 끝까지 잘 가야 할 텐데 걱정이구나. 그래서 울고, 또 나를 향해서 강 목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는 이렇게 내가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막 그래가지고 흥분을 해가지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따라가겠다고, 또 말씀만 먹여요. 맛있는 것도 사 먹일 때는 아이고 오 목사님 아니 오 전도사님 신학생이었으니까 사랑합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따라왔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서 나를 틀림없이 원망할 텐데 내가 그 원망 앞에 그와 다투지 않고 잘 데리고 가야 될 텐데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가 걱정이에요. 가봐야 알지 어떻게 자신합니까? 그래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D-Day가 이제 다가왔어요. 한 주가 다 다가가고 내일 모레면 입주를 하게 되는 날입니다. 피가 마르는 긴장 속에 있는 강 목사님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또 위로했습니다. 영석아,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시냐면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응답하셔. 그러니까 입주 날 짐을 옮기기까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제 말에 용기를 얻고 아멘 하고 하루 이틀 가고 결국은 이제 잔금을 치르는 날이 왔어요.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어요. 부동산 아줌마가 잔금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잔금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교육을 시켰으니까 강 목사님이 뭐라고 이제 그러냐면 곧 옵니다. 짐을 옮기면은 돈이 올 거니까 짐만 옮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끝까지 가야 믿음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가야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참 그 주인분이 좋으신 분이에요. 주인분이 좋으신 분이야. 보통 주인님은 짐 못 옮기게 해요. 근데 사실 저도 세입자들 원룸에 들어올 때 잔금을 안 치르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그냥 아직 주인이 돈을 안 대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입주하라고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마 그 주인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을 다 옥상에 올렸습니다. 정리를 하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날 안 될 거고 주인이 나가라 해서 짐보따리 싸들고 다시 쫓겨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어요. 주인이 점심 낮이 지나가고 오후 해질 무렵에 나가라고. 그래서 짐을 다 빼서 결국 그때 제가 아파트 33평에 분당에 아파트 살고 있었는데 우리 아파트 베란다로 이제 짐을 다 옮겼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강 목사님은 리얼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노숙 생활이 시작되면서 계절도 바뀌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마귀 할멈으로 바뀐 겁니다. 네, 마귀 할멈이라고. 나 만난 것을 후회한다고. 신학교 갔는데 수업 시간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 안 들어오냐고 전화하니까 나 만난 걸 후회한다고. 그러니 내 꼴이 보기 싫어서 안 들어온다고 전화를 확 끊어버려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아파서 미워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순종하려고 노숙자가 됐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창세기 12장 4절 5절 다시 보겠습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갔고
말씀을 따라갔는데 어떻게 됐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나 봅시다. 들어갔어. 하나님께서 강 목사님에게 채우리라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채우실 말씀을 믿고 방을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어쨌든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마침내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안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실패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10절까지인데 10절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인데 7절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무슨 얘기냐면 6절부터 9절까지는 결국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곳에 정착해서 살 수는 없고 쫓겨다니면서 여기저기 장막을 옮기면서 비록 그렇게 살았지만 여호와께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안 예배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던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세계는요, 이래요. 우리의 기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도대체? 임신을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임신을 해서 큰 민족을 도리어 임신 못하는 사람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는 지시한 땅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되리라고 꿈을 꾸고 왔겠어요? 자녀도 임신을 하고 큰 복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생각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기근이. 그것도 어떤 기근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기근이 심하니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를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갔으니 그랬어요. 내려간 거예요. 실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강 목사님이 말씀에 의해서 결단하고 순종해서 마침내 방을 계약했지만 실패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갔지만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기근이 심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실패했어요. 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왜 빨리 안 주고 왜 기근을 허락하시고 실패하시는 걸까? 바로 진짜 언약의 자손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제부터 하는 설명을 잘 들으세요. 뭐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신다고요? 빨리 안 주신다고요? 진짜 언약의 자손이 되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우리는요, 실패를 통해서 비로소 온전한 언약의 자손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말씀을 따라 순종했는데 실패하는 것과 말씀이 있는데 불순종해서 실패하는 것과 같아요? 틀려요? 질적으로 틀립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불순종해서 실패하는 사람, 순종했는데도 실패하는 사람, 이거는요, 결과는 둘 다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든 순종했는데 실패하는 자는 뭘 배우냐면 그 실패를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언약의 자손이 뭔지를 배우게 돼요. 자, 이전에는 임신을 못하니 아브라함이 자녀를 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고 가요. 그러나 기근을 만나고 애굽에서 실패를 하고 실패의 과정 속에서 다시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숱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진짜 언약의 자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아들 이삭을 주셨을 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진짜 순종을 합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은 어떻게 달라졌냐면 그 전에는 처음에는 실패할 때는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따라갔지만 이제는 자녀를 바치라고 할 때 자녀를 주신다는 그 목적이 아니라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자체를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능히 또한 살리실 줄 믿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을 할 때 순종을 결단하고 시행할 때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비한 수장을 주죠. 무슨 얘기냐? 그렇게 된 것처럼 강 목사님이 노숙자 기간이 세월이 있었어요. 이 성전 저 성전 다니면서 문이 열려있는 성전들이 있잖아요. 저희같이 작은 교회들은 문을 열어놓지 않지만 큰 교회들은 문을 열어놔요. 왜냐하면 경비 집사님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기도한다고 그곳에 가지만 24시간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잠 안 자고 기도하고 슬며시 거기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누워서. 그렇게 이 교회 저 교회 분당의 모든 열려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노숙 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렇게 1개월, 2개월, 3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겨울이 다 지나가요. 이제 봄이 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강 목사님이 그 노숙자 생활 가운데서 신앙이 성숙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그런데 분당 제3성전에 그날은 에덴교회에서 자다가 어디지? 순회동 교회가 에덴교회인가요? 연정교회. 순회동 연정교회에서 이렇게 대체로 이제 잠을 자다가 그날은 분당 제3성전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날 이제 무슨 좀 사고가 있어가지고 경비 집사님에게 강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강 목사님이 사고를 친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분이 사고를 쳐서 나가라고. 그때 한겨울 눈이 펄펄 내리는데 쫓겨난 강 목사님이 길거리에 나와서 그때는 새벽이죠. 차도 안 다니는 버스도 안 다니는 새벽이에요. 그때 무슨 찬송을 했냐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뭐죠? 되는 꼴이 없어도 나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채우리라 해서 순종해서 왔지만 결국 쪽박 찼잖아요. 비록 노숙자가 되었을지라도 그러나 이제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만으로 내가 즐거워하겠나이다. 그래갖고 그 찬송을 이제 부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이제 좀 지나고 겨울이 지나가는데 강 목사님이 기도원을 이제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기도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오진이에게 너의 쓸 것을 채우라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보라고. 그러니 강 목사님이 고민을 한 겁니다. 왜? 내가 얻고 싶은 원룸 하나님이 채우라 하면 오진이 너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물어보라고 하면 꼭 이제 노숙자 된 게 너무 힘드니까 아쉬워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전하지 고민하다가 저한테 기도원 한월산 우리 안수 집사님이 잘 가시는 한월산 기도원에서 제게 전화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하나님인지 아니면 네 말인지 내가 기도해보고 액션을 취하겠다고. 정말 그 말이 너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너가 원룸 얻을 2천만 원을 내가 너에게 그냥 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제가 기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속으로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죄송해요. 솔직히 내 생각이니까. 아유, 저 새끼가 드디어 노숙자 생활을 여러 날 하더니 급기야. 이제 너무 힘드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들어가지고 저렇게 나한테 저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게 지 말입니까? 하나님 말입니까? 반드시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단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 지금 돈은 없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음성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구름이 쫙 왜 비행기 타고 어느 정도 기류를 타고 올라가면 구름이 꽉 차고 아래는 안 보이잖아. 그런 것처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운이 제 온 영혼을 꽉 채우는 거예요. 오, 진짜구나. 근데 저는 돈이 없잖아요. 2천만 원이래. 200도 아니고 2천만 원이래. 그래서 제가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33평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34평 아파트를 팔면 복비까지 다 띄워주고 나면 저는 20몇 평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방을 내놨어요. 그리고 참 이상해. 그럴 때는 왜 이렇게 순종히 팔려? 소원에 진짜 여러분은 웃지만요. 소원에 땀을 제가 흥건하게 땀을 쥐고 계약을 했어요. 순적하게 계약이 돼. 자, 그래서 강 목사님은 어떻게 됐어요? 원룸을 얻게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핵심이 오늘 설교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언제 얻게 된 거예요? 틀려도 괜찮아요. 대답해 보세요. 언제 얻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실패했잖아요. 언제 얻게 된 거예요? 강 목사님이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오직 그 말씀의 실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거는 없지만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 자체만으로 기업으로 삼겠다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이게 언약의 자손입니다. 자, 실패를 했지만 아브라함이 실패를 했고 강 목사님이 실패를 했지만 불순종해서 실패한 자하고 순종해서 실패한 자하고 결과가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결국은 채워졌습니까? 안 채워졌습니까? 채워졌어요. 과정이. 근데
강 목사나 저나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정은 그 과정을 훨씬 넘어야지 돼. 주의 종들 죄송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은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들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힘들게 가는 줄 아세요? 예. 언제 응답받았다고요? 다시 여쭤볼게요. 언제? 내가 원하는 거 주셔서?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했을 때. 그러니까 그게 뭐죠? 하나님만이 기업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 자, 오늘 시편 말씀이 뭐죠? 시편 말씀. 결국은 시편 말씀에, 자, 시편 말씀 본문 보겠습니다. 지금 시편 말씀에 배 타고 가고 이제 역대하 말씀 시작이 됐잖아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적과 뭐 이적을 이런 것들을 기억할지어다. 6절, 7절, 8절 계속 기억할지어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10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은 곧 누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됨이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11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습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갔잖아요. 누구만 들어가느냐?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약속하신 말씀하신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때에야 약속의 땅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언약의 자손, 두 번째는 언약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되는 꼴이 없어도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되는 꼴이 없어도. 근데 우리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잖아요. 전번에 사도행전 말씀 배 타고 가면서 집사님들이 그걸 깨닫고 막 회개하고 그랬잖아요. 응답 받으면 믿음인 줄 알았잖아요. 아니에요. 응답 받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응답 받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것은 어떤 믿음이냐? 초보의 믿음이에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어떻게 믿으라고? 이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미리 선포하고 미리 나가서 걸어가라고.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교회 다닌 지 오래되신 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했잖아요. 언제까지 응답만 바라고 응답 받으면 좋고 응답 안 받으면 안 좋고 언제까지 그렇게 믿겠습니까? 되는 꼴이 없어도 하나님만이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되는 꼴이 없어도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강 목사님 간증과 접목시켜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렇죠? 예. 왜 그렇게 했느냐? 시편 기자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영원하신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창세기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 따라 그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그렇게 가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강 목사님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이라야 한다. 제게 직접 하신 그 말씀을 설교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약속의 자녀세요? 솔직히? 또 어떤 이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약속의 자녀는 뭐고 또 언약의 자녀는 뭐야. 이거 이단 아니야. 하도 언약 하니까 예, 저를 많이 이단으로 알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말씀도 봤잖아요. 육신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를 핍박한다고. 그러므로 육신의 자녀를 내어 쫓으라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속에 육신의 자녀를 내어 쫓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자녀가 뭐죠? 불신앙이죠. 우리의 생각이죠. 환경을 보는 우리의 생각이죠.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간적인 우리의 계산과 생각을 타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실패할지라도 순종하여 가며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즐거움으로 그 고비를 넘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언약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녀에게 두 자녀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실제로 육신적인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육신적인 자녀, 불순종하는 육신적인 자녀가 있는가 하면 순종하는 약속의 자녀가 있습니다. 딱 두 종류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선한 행위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1대1의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자녀가 되고 언약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 때문에 육신의 자녀가 된다면 상속을,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들, 수단과 방법들을 타파하고 오직 되는 꼴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면서 순종으로 가는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게 이 고백에 나오면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실물이 없어도 우리의
난 여호와로